아가서 2장 5절로부터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서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쌌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장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난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라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성령은 이런 말이죠.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그래요. 여러분들 힘이, 영적인 힘을 내야 하는데 금포도가 들어올 때 영적인 힘이 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포도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딱 돌아가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21절로부터 볼게요. 19절로부터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안 믿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있었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갑자기 왔는 거예요. 이건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들 가운데로 착 하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문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참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해서, 왜요?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게 확증되는 시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죠. 첫 번째 평강은 뭐예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은 뭐예요? 무서움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 무서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근데 두 번째 평강은요, 달라요. 사역 속에서의 평강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없으면 사역자 못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두렵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은 무슨 남을 키우고 남을 살리겠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보내실 때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노라. 그래서 비둘기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역자들은 비둘기와 같은 주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요 뒤에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다른 영혼들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의 역사가 7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성경에는 단순히 성령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좌 앞에 7 영이다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눈, 여호와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삐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눈이 삐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삐었잖아요. 이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눈을 바꾸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눈을 못 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속에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되는데 잘 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 영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을 받는데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게 왜 필요하냐면 진리 안에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7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저 7 영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어떤 죄악을 뽑아내고 그 영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오는가를 왜 가르쳐 드립니까? 저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깨닫고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예수님이 숨을 내셔요? 예? 꼭 이건 뭐와 같아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로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들면 말고요.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산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산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훅 불어넣으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오늘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산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요렇게 말씀은 요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의 말하면 저는 안 듣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성령을 받은 너희가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지만 그죠? 저기 저거잖아요. 그죠? 7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안 같아요? 그냥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으니까 네 죄든지 용서해주니까 용서가 되고 가만 놔두니까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령 여기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내가 성령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 나가야 저 7 성령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7 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원래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저 영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완전해져요. 왜 하나님 영을 줬다 그랬어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덤성덤성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냥 대충대충 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세밀하게 역사를 해요. 속에 있는 작은 점과 티와 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뽑아가지고 탁탁탁 뽑아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완전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잖아요. 행위 완전하여, 그죠? 주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가 완전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말 할 거 없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야 되네. 근데 성경은 완전하라 해놔놓고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원래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더럽고 추잡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훅 불어넣어주신 이 일곱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오늘 우리가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우리가 신적인 권능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신을 받아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적인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오면 여러분들 속에 신적인 능력이 나와요.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사람이 예언을 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언이 뭐예요? 장래 일을 알려주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일들을 사람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 귀신 들린 사람 막 고쳐주고, 그죠? 병든 자 막 고쳐주고. 이게 작은 일입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운전은 운전사에게. 이게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뭐 의사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 의사도 아닌데 손을 막 기도하는데 병이 나, 이상하다. 그냥 손 얹지도 않아. 다 같이 이 시간에 열었다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또 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하는데 그 신의 힘이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유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네.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감히 여기서 어떻게 손을 들거나.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손 들어봐요. 제대로 된 자식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이 새끼를 낳았는데 뭘 낳아요? 신. 예?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말이 새끼를 낳으니까, 예, 망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다 지 새끼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 새끼가 뭐예요? 우리도 신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창조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래서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흘러가는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켜도 뭐 하나님 자녀는 무슨 왜 날만 뒷공무니 속에서 그냥 그저 꼬리가 될지언정 그저 머리는 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네. 예? 그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그랬는데 꼬리는 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꼬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네. 참, 그게 얼마나 슬퍼요. 꼬리는 항상 뒤에 감춰져 있는 거지만 머리는 항상 드러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정당당, 위풍당당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무엇이 진둘리가 살아가는 거는 예수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위풍당당, 그죠? 저는 위풍당당하게 살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살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마귀의 새끼라면 원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제 것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됐는데 욕심이 너무 충만한 자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려도 돼요. 내가 거짓말해도 돼요. 내가 살인해도 돼요. 왜? 마귀 새끼니까. 원래 마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화끈하게 있어요 없어요? 이분도 또 뭐합니까? 아까 얘기 잘하던데. 사실 얘기 오면서 잘하더고 뭐 말하라 할 때 말 안 하고 막. 예? 믿는 자는요 믿음의 기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에 둔 사람들이 뭘 이렇게 툭 쳐져가 살아가고 택동소리 하고 있어요.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기라. 하나님의 새끼들은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새끼로서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목숨도 그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좋아요. 나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복 있는데. 자, 그런데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주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해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로 가면 사도행전 5장 가면 딱 나와요. 또 바보 도통한 소리가 나오죠. 아,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자, 5장 1절 말씀이요. 요한복음에서 딱 되는 그 말씀이 딱 몇 장 넘어가면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집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가 사탄이 준 이 거짓이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은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걸 누가 알아냈어요? 베드로가 알아내잖아요. 투시 쏘가지를 딱 들다보고 속에 너 땅값 얼마 감췄네. 딱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만약 베드로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용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딱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이 뉘앙스가.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령해서 죽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속에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고 이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 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잘 봐요. 주의 영을 시험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이거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네 남편 장사 치르고 온 그들이 네 시체도 가서 장사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감동이 없네요. 이런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신적인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만한 권능 있는 자들이 없어요. 왜? 저 7 성령을 다 받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그 신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걸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우린 이걸 글로 봤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가슴이 어때요? 철크덩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다가는 뼈도 못 치르겠네. 완전 죽겠네. 진짜 죽어버렸거든요. 그것도 부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밤늦게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누가게 딱 걸터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똑바로 앉아 있어요. 걸터 앉아 있다가는 다 떨어져 죽는다니까. 요즘에는 모가지가 팍팍 떨어지더라고. 그죠? 모가지 팍 이렇게 떨어지는. 또 뭐가 다 떨어지는데 또 눈이 팍팍 떨어져요. 얼마나 샷다 보니 무거운지. 내려가면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서 떨어졌네?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아이고 니가 말씀 듣다가 죽었노 하고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그렇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말씀 듣다가 저기 말씀 듣고 왔는데 좀 길다고 저기 시원한 바람 쐬면서 내 듣겠다고 있다가 꼬박꼬박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으면 살았을 텐데 뒤로 가리면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말씀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 안 하겠어요? 베드로? 바울은요 그렇게 안 해요. 다들 막 난리가 났는데 딱 내려가가지고 아직 이 사람의 혼이 떠나지 않았다. 기다려. 하나님 기다려. 그랬더니 떠났던 영이 들어옵니다. 살려주죠. 말씀 듣다가 좋은 죄를 용서해 준 거죠. 졸다가 떨어지는데 바울과 같은 선지자를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니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났잖아요. 맞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뻥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뻥쟁이들이 많아요. 많아가 입으로 다 해요. 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한다 하고 니 내 말 안 들으면 니 자식 안 된다 하고 니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집 꼬라지가 잘 될 거나 니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남편이 죽는다 하고 니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아버지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이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듣지 말라 그랬어요? 안 들어도 된다 그랬죠?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요? 예? 불쌍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항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이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미운 짓도 안 했지만 그죠? 근데 밉지가 않아요. 근데 미운 짓을 안 했는 건 아니지만 밉살 지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안 밉은가? 근데 왜 안 밉은가? 그걸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미워. 그런 게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마음속에 좀 걸린 바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요 속에서 딱 역사를 하기를 항상 성도를 네가 내 대신 사랑해줘라.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믿게 보면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딱 보이는데 항상 좋은 분홍빛으로 쳐다보면 항상 핑크빛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성도에게는요 봐줘라, 기다려줘라, 사랑해줘라, 안아줘라, 함께해줘라 항상 이렇게 해줘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해요. 함부로 말을 팡 하면서 안 던져요.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리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살리려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 입에 있는 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에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탁 던졌으면 그 말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하고 말하기 전에는 신중하고 말 한마디 던졌을 때는 그 말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금방 내 좋을 때는 헤헤헤 하고 내 안 좋을 때는 치아프락 하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마귀지. 마귀는 뭐예요? 위장하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안 그래요? 다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뒤에서 속닥속닥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하라고. 내 싫으면 내 앞에 와가지고 나 목사님 당신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게 나. 뒤에서 목사님 싫지 그치 하면서 목사님 싫지 그치 하는 것보다는 앞에 딱 해가지고 그냥 뭐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다 좋아. 뭐 벌떡이라가 목사 양반 당신은 잘하시오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괜찮아. 그런데 사람이 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뒷말은요 여러분이 마귀적인 거예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그런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면은 좀 사람 인격도 있고 다 사회적 측면도 있고 다 하는데 너무 앞에서 하면 안 되니까 1대1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한 목사님 좀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따져도 돼요. 괜찮아요. 따져보세요. 누가 이기나. 이거 따져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마귀는 항상 뒤에서 호작질하는 게 마귀예요. 하와를 뒤에서 조정해가 아담 떨어뜨렸잖아요. 항상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 속에서 완전함을 따라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단순히 내가 성령받았어요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 그래서 신적인 권능,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7영을 온전히 다 받으면, 저것들이 충만하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뭐예요, 이 중에서? 영광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권세가 주어져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집에 애들 둘이, 제가 데리고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8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9년이거든요. 또 있으면 이제 10년 되라 하네. 아, 딱 이놈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 제 속에서요. 너무 싫은 거예요.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말 하면 이거. 저 친구들 얘기는요, 얼마나 잘 듣는지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제가요, 얘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가 이제 대학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제가 저것들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한대요. 제 앞에서는, 예, 목사님, 네, 그래. 근데 나중에는요, 말 안 들어요. 저 마음대로 다 해요. 그래서 속에서 승질 막 났거든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쫓아내리라.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딱 가졌거든요.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산 거면 지금 내가 그런데 아니 그때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 살면 되겠어 하면서 이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거든요. 올라가지. 진짜 물을 탁 내가 나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가! 하고 싶었는데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긴 뭘 나가. 네가 돌봐줘. 저것들이 잘났으면 너희 집에 왔겠냐. 못 났으니 너희 집에 왔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또 한 번씩 또 이게 시스템 가동시키거든요. 그냥 이게 주기적으로 그냥 사람 화딱지 나게 하는 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 올라와요. 옆에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들고 사십니까?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맞지? 더 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쟤를 데리고 사십니까? 그냥 쫓아내고 있어. 방 얻어서 나가 살아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지요. 근데 또 속에서 못 올라오는 이 올라오는 말이 뭐예요? 참, 그래도 네가 저들을 데리고 살아라. 네 품에 있어야 저 정도지. 네 품 떠나면 다 무너질 거 아이가. 그냥 전하 사모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계획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시 우리 사모를 위한다면 나가라. 가. 그냥 너가 어차피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주님은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 주님은요 권세를 주는데 쫓아낼 권세도 있고 내가 붙일 권세도 있는데 항상 주님은 이 재능의 신을 받은 사람들한테는요 항상 가슴에 품으라 그래요. 이 신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치는 게 없어.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과거를 생각하고 나의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내가 옛날에 죄를 짓고 호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그때 내쫓았으면 나는 왜 됐겠노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엄마야 맞네. 그때 아버지가 날 참아주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가 왔지.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 갖고 그렇게 참으면 그렇게 안 되겠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을 받으면 이 마음이요 엄청나게 커져요. 안 받은 사람들은 아주 밴댕이 소리같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면 다 삐져. 여러분 안 삐질 것 같죠? 그죠?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말 한마디만 해도 삐지는 인간들이. 이 삐짐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진리의 영을 받으라 하니까 삐짐의 영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만 삐지고 무엇이 섭섭마귀 몰라요? 섭섭마귀라고 있어요. 섭섭.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줬다고 섭섭함.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잡한 얘기는 있잖아요. 이게 다 초잡한 얘기란 말이에요. 삐짐의 영, 섭섭마귀 이런 거 역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는 오직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영광의 영이 역사하고 통달의 영이 역사하고 이런 영들이 역사해야 되지. 쓸데없는 그런 것 가지고 나는 엄마가 나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어. 삐졌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철다구니가 없으면 그죠? 철 좀 먹고 살든지 왜 그렇게 철다구니 없는 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제가 한동대 가서 이제 애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면 그래요. 우리가 한 집에 얘기했는데요. 그 애는 이제 저한테서 와가지고 말씀 듣기 전에는 대단히 이기적인 애예요. 집에 딱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내 결혼할 때 엄마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다른 집 보니까 1억씩은 다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애예요. 내 결혼할 때 1억 주는 게, 부모가 1억 주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더니만 얘가 이제 저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딱 만나고 뭐 쭉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 또 엄마가 아버지 있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 자금 달라는 소리 할 테니까, 근데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8천만 원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천만 원 깎였어요. 말씀을 듣다가 2천만 원 깎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얘가 이제 말씀을 막 1년씩 듣고 이제 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냐면, 아니, 너희들 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놨나? 너희들 나올 때 그만 쪼가리를 들고 나와서 어머님 저 키우실 때 이 금 가지고 좀 잘 이렇게 애용해 주십시오. 이 금을 통해서 저를 좀 잘 키워주십시오. 그만 쪼가리 들고 왔나? 너희들이 부모한테 이 친구까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결혼하는데 부모님한테 결혼 자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너희들 20살까지 키워줬으면, 대학교 가도록 키워줬으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너희들이 돈이 있는 대로 해가 원룸을 얻을 거면 원룸을 얻고 투룸을 얻건 투룸을 얻어.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해가 월 뭐 300만 원에 월 뭐 30만 원짜리 원룸을 사든지 빌리든지 아니면 뭐 투룸을 빌리든지 그래가지고 너희 둘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씩 살림도 늘어나고 집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삶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돈 벌어가 부모님한테 줘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럴 거야? 그것은 하나의 옳지 않아.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닭다리만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단 겁니까? 교육의 힘은 놀라운 겁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으면요. 철듭니다. 철들어. 어머니 집사님이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를 한 줄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얘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거. 애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때로는 내 힘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보태주거든요. 나는 바라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얼마큼 없냐면 하나도 없어요. 얼마큼 없냐면 없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통장제로 한 달에 50만 원 전도사 사례비 받아가지고 11조 5만 원 하고 감사한금 뭐 대충 하면 5만 원 하고 애들 먹을 거 사달라고 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데리고 한 번만 KFC 갔다 오면 그냥 막 한 달 나가요. 그래 돈 한 30만 원 남으면 그거 가지고 차비하면서 신학교 통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집에서는 제가 우리 집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저 목사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난 목사 되는 자식한테는 돈 10원도 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집에서요. 돈 10원도 안 내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납금이 없어가지고 매 학기 때마다 하나님 맨날 새벽 기도 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합격은 했는데 돈이 없는 기라.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해가지고 그래 또 채워줘가지고 입학했어요. 또 두 번째 학기에 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또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덧다발 두 뭉텅이를 조용히 집어넣고 가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은혜롭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 학기 딱 됐어요. 그 다음 학기 딱 돼가지고 했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웃잖아. 감사하게 그때 이제 성우를 만났어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뭐 이제 폈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다 사랑이 아닙니다. 네 4년 나를 위해서 헌신해줬네. 40년 내가 니를 지켜줄게. 이렇게 좀 사랑해. 멋있죠, 그죠? 그런 남자를 만나는데 왜 이런 남자를 만드셨어요? 괜찮나? 아니 그렇게 아니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남자가 따지면 불알 두 쪽밖에 없다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렇게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딱 믿음이에요. 이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딱 나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자다. 난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가 딱 갔어요. 그래 결혼하니까 저는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저한테 돈 10원도 안 주거든요. 집에서.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멋진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주더라고. 근데 자기들 이름으로 하면 될 건데 굳이 나는 안 하겠다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래 사주겠다는데 제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16평짜리 아파트 이제 주공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2,880만 원을 주고 그 집을 사서 등기 내한테 해가지고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믿고 그냥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죠? 있고 없고 그만 있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믿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맨날 공단금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진짜 집에 돈이 씨가 다 말랐네요. 공단금을 내야 되는데 한 달을 못 냈어. 이제 2달쯤 되면 이제 부르거든요. 불러요, 교무실에서. 불러요. 총무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돈 언제 낼 건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신대원에 갔는데, 이게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안 생기고, 그건 2달째 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벽을 탁 봤는데, 딱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네요. 그래 딱 보고 이제 그걸 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냈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그걸 다 갚았지. 살아가는 게 참 은혜예요, 은혜. 기도, 여러분들 진짜 기도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뭐 하나 들고 있으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다 잃어버려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하라 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 제가 덜급하네. 덜급해서 그래요. 진짜 내가 속이 타고 급하면요, 이 속에서 피 끓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속이 터져 죽을 찌게 되면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속에서 뭐 목이 터져라, 목이 쉬고 뭐 째지고 피가 나고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영을 받으세요. 영을 받는데 피 한 방아지 안 쏟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남주사님은 맨날 코피 터지는데 저 피가 터지면 이제 영을 낳는 거예요. 소리 질러도 피가 안 나와요. 그죠? 덜 질러서 그래요. 더 질러요. 피가 터질 때까지 질러요. 목에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지르는 거예요. 그런 통성기도를 해본 사람이 능력을 받아요. 은혜도 받고 불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다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을 받으니까 이 재능이 신을 받으면 뉘 재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이런 권능이, 이런 7 성령의 역사가 확 채워진 사람한테, 그 중에서 이 재능의 신이 확고하게 월등하게 역사하는 사람, 영광의 영이 월등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대단한 신적인 권능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 생전에 딱 한 명 봤어요. 저의 스승, 우리 원장님.
그분 딱 변화놓고는 저런 것을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영을 받았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자라난다 그랬죠. 항상 자라나는 거예요.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받았어? 네, 받았네? 그러니까 초급이 있는 거예요. 초급. 씨를 받았거든. 그 다음에 중급으로, 그 다음에 고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 산 자는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집니까? 여러분도 속도 못 다스려가 속이 천불나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다스려요?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으셔야겠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속에 이 평안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이 속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든 쓰나미가 오든 지진이 나든 내 속은 그죠?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로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금포도 이 피의 능력이 이런 능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57절까지 봅니다. 자, 피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 6장 5장이 아니고 6장 53절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 피의 능력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피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 피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가 오늘까지 지금 전달해집니까? 예? 뭐 예수님 뭐 몇 리터 나올지 몰라도 벌써 먹었으면 벌써 앞 사람들 벌써 다 먹고 우리는 뭐 찌끄레기도 없을걸요. 핥아 먹다가 다 끝났을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요, 그 피가 아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보혜사의 큰 역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속에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권세들이 씻겨져 나가고 사라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잘 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되죠. 살은 말씀이고 피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먹는 사람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영혼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이런 세계의 양식이 묻고 신령한 세계의 음료는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소망할 때 이제 여러분들 속에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가서 2장 5절로 돌아옵니다.
금보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이 생명과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시원함이 오는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시원함, 즉 만족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모르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의문에 속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의문들이 하나씩 해결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선악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대답해줘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거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심오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모없는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최 이사님. 예. 여기 최 이사님이 혹시 저기 뒤에도 계시는데 예.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집사님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실수? 예.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죠? 예. 네, 찬송을 받게 해주셨다. 예. 아주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예? 교제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심심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요. 하나님 왜 우리 창조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 왜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세상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문자를 만들고 찾기 위해서. 답은 뭐냐면 완전에 있어요. 완전. 하나님 자신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면요, 모든 것에 다 완벽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생명을 창출하는 일, 창조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겠죠. 예. 새로운 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모르십니까? 예.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저 우주 저편에 뭐가 뭐 나오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는 지구에 갇혀 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 특별히 이 지구상에 만들어낸 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길 원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요, 은혜 많이 받고 성령 많이 받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아니면 뭐 신학생 아니면 목회 좋아요.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교도소가 있으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분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신들이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라. 그리고 무슨 성품이 있냐면, 내가 내다라는 성품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내가 내다. 여러분들에도 속에도 내가 내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다 해도 괜찮아요. 왜? 유일무이한 창조주시니까.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내다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다 싸웁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은 맨날 아내 보고 내가 내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은 네가 니란 말이지, 나도 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워요. 완전히 내 말 안 들어주노, 이거잖아요. 완전히 내 말 안 들어주노. 난 남편이니까 아니 네가 내 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남편인데 아니 네가 내 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아닙니까? 아직도 조심하시는군요. 벼락 맞을까 싶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항상 발톱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것을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위에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 속에서 나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품인 내가 내다라는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도 처음에 천사였거든요. 그 천사가 왜 타락해요? 예? 교만해서 질투해서 맞죠? 교만과 질투가 그를 타락이겠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가 교만과 질투예요. 그것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거짓말과 혈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다 사망의 능력이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꽉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맨날 내가 내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거든요. 맨날 하나님 대적해요. 우리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대적하는 요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마귀도 그렇게 타락을 했고 사람도 타락을 했는데 타락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였어요. 나도 높은 자와 같이 되고 그와 비길이라. 그렇죠? 너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다 이런 말이었어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스스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로 그 창조한 자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도 당신과 같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덤벼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내가 내다라는 성품이 만들어낸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면서 애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답 못해요. 하십니까? 못하지요? 못합니다. 그거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받는데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머리 쓰지 말고 예수만 잘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대충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를 시원케 하라 이런 뜻이에요. 뭔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답은 해줬는데 엉터리 대답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원케 하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의문을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바로 말해줘도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알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더라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보통 못 알아먹는데. 네? 질문 아니에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쪽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꾸 서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동쪽으로 오셔야지 얘기가 되는데 동쪽으로 안 와. 그렇구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속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속도 시원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요, 저한테 와서 예배 드릴 때 꼭 질문거리 하나는 꼭 들고 오세요. 네? 그거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질문거리 하나, 이거 제대로 된 질문거리 하나 딱 만들어 오면요, 여러분들은 대박 잘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훌륭한 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야 속이 시원해져요. 속이 자꾸 시원해져요. 끙끙 내가 저 해결 못하는 것과 자꾸 끙끙 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힌트만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힌트만 받아도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제가 한 번도 이때까지 질문 던져 그 젊은 애들로부터 시작을 해가 나이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제가 답을 못 해준 적이 없어요. 잠시 몰라서 딜레이 한 건 아니고 잠시 딜레이 해준 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많은 부분에 숙제를 풀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예요. 저는 대단히 많이 감사해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목사님 되게 금방지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안 그래요. 저는 오만하지도 않고 오가지만 오만하지 않고 네, 거만하지도 않아요. 제가 오만하고 거만하면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나쁜 목사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거기에 제가 답을 다 해드려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막히는 게 없어요. 왜? 저 영을 받았거든요. 영을 받고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시험에도 좋고 넘어뜨리려 해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죠? 당신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올 테다. 그래가지고 시험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을 갖고 오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겁니다. 질문이 없어. 배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읽을 때는 서로 질문이 많았는데 성경에 초에서 오갈 거 있잖아. 뭐를 생각이 안 나요? 적어와야지. 시온케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인생 속에 행복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요 물음표가 별로 없어요. 물음표가 별로 없어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미운 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다루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단지 그죠? 제가 하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따라오다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게 본인들이 알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시원케 되는 이 세계만 열리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시원케 하는 게 안 되니까 명쾌한 것이 없으니까 꼭 변비 걸린 사람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듯 하면서도 안 나오고 10분, 15분, 20분 동안 그 제가 변비 걸려가서 알거든요. 들어가서 있잖아요. 안 나와. 그래 옷 힘을 다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하다가 너무 세게 주면 이게 찢어져요. 그런 것까지 나온다. 그래 이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도 그런데 변비 걸리면요. 나왔는데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나왔는데 또 안에 또 묵직하게 또 있는 거라. 그건 안 나와요, 놈은. 항상 속에 뭔가 묵직한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속에 이제 자꾸 죽상이 나오는 거예요. 죽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게 7영을 받음으로써 이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자, 받으면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짜 위기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7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원케 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이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대요. 예? 참, 주님을 사랑하는데 병이 나서 상사병이 걸렸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상사병, 이거 진짜 괜찮은 겁니다. 눈을 감아도 그분 생각, 눈을 떠도 그분 생각.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눈을 감아도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에서 안 떠나. 뭐 그런 적 있었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런 상사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사병,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이 뭘까?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 진짜 예수님 그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얼굴 한번 보는 그거 상사병일까? 아니거든요. 진리를 구하는 상사병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이 상사병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목마른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배고픈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딱 몸매달고 목매인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오락하면 오고 예수님이 날 불러주시면 너무 행복해하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그게 진짜 은혜의 삶 아닙니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삶 아니겠어요? 그죠? 상사병 걸리면요 꼭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너무 병적으로 심하면 스토커가 돼요. 근데 저 사람 무슨 색깔 좋아하노? 무슨 음식 좋아하노? 김치는 백김치 좋아하나? 아니면은 그냥 보통 우리 그냥 담는 그 김치 좋아하나? 그냥 겉절이 좋아하나? 안 그래요? 아니면 무김치, 열무김치, 무슨 김치 좋아하노? 안 그래요? 깍두기도 덤성덤성 썰어놓은 거 좋아하나? 아니면 잘게 썰어놓은 거 좋아하나? 사랑을 하면요 세밀하게 들어가요. 저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 저 사람한테 정말 뭐가 정말 지금 꼭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가요. 사랑을 해본 자는 알아요. 뭐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면 할 건 없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그 상사병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좋아하는 것만 어찌하고 살게 되냐? 안 그래요. 내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게 사는 거 없어요. 주님의 취향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취향을 버려야 돼요. 그게 상사병입니다. 예수님의 취향대로 갈 준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취향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취향이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상사병이에요. 그 상사병이 여러분들이 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런 게 아니고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그 세계 속으로 그냥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들어가니까 다른 게 안 보여져요. 때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건너뛰고 그 세계에 몰입을 했던 거예요. 자동 금식되고요. 자동적으로 세상 금식되고요. 자동적으로 영화 금식되고요. 자동적으로 세상 쇼핑 금식 다 돼요. 예수님한테만 미쳐가 쑥 들어가니까 골방 생활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취향이 뭔가 예수님의 취향대로 탁 바꾸는 거예요. 탁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그죠?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취향은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분의 취향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로 취향이 안 맞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자기를 쫓아갑니까? 상대를 쫓아갑니까? 여러분 취향이 있는데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러분은 살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상대방 취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배척하지 않나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취향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셔야 되죠. 요즘 저는 생강을 많이 먹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생강, 평강
그냥 열심히 짧게 해가지고 우리 곽 집사님께서 잠오면 드시라고 그 매운 걸 그냥 해가지고 주셨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나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매운지. 우리 요즘에는 하도 먹다 보니까 그냥 한 개씩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만큼 조금씩 해가지고 넣었죠. 또 씹어 먹으면 속이 확 한게 얼마나 좋은지. 그 생각 먹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한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모든 취향을 예수님의 취향에 맞춰 바꾸어낼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누구한테 맞추려고요? 목사한테 맞추라 해도 못 맞추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못 맞추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취향 따라서 여러분 원하는 거 따라서 다 해버리고 안 그래요? 똥줄 탈 때 목사님 그거 오지가 그죠? 예수님한테 극하면 안 돼요. 오목사는 인간이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속에 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는요 철저히 꿇어야 돼요. 어제 우리 윤수조 권사님이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낙타에 대한 글을 우리 이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낙타는 아침에 주인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지워주는 그 짐을 싣고 가다가 그죠? 저녁 되면 또 무릎을 꿇는데요. 그래 낙타는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데요. 아따 말되네. 그래서 읽어보면서 자기 주인이 짐을 실어주고 또 나중에는 주인이 그 짐을 벗겨준다는 거죠. 참 그 말을 보면서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낙타처럼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하루에 제 짐을 지고 가렵니다. 주님이 저한테 짐을 주세요. 저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제 짐을 이제는 벗겨주세요. 이런 삶이죠. 그 말된다. 참 말된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지워주신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짐을 주님이 내놔줘요.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만큼 주님 앞에 우리의 취향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리고 왼팔을요. 이 왼팔을 어떻게 하냐. 이래요. 해가지고 머리가 탁 올라와. 그럼 오른팔을 탁 안아줘요. 좋죠? 주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왼팔에 내 머리 탁 올려놓고 또 오른팔로 이렇게 싹 앉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신랑아? 아유 신랑 그죠? 자, 근데 이 얘기는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가끔 해줘야 안아줄 때도 있고, 근데 환상 속에서나 꿈 속에서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이런 것이 있지, 실제적으로 주님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 하는 이런 얘기는요, 주님이 자기 팔 위에 우리의 머리를 얹혀놓고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영적인 경지, 어떤 영적인 이때까지 내가 체험하던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죠. 은혜의 세계. 그래도 주님이 싹 하면서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들 속에 어떤 영적인 경지에 들어갔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좋죠. 그런데 한번 그 세계 쏙 들어가면 다시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꿀과 같이 단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그러시면 네. 성경이 꿀이 여기에요. 꿀 한 개도 바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너무 달콤한 거라. 그러니까 성경 삼매경에 빠지는데 읽다가 하루가 지나고 읽다 보니까 이틀이 지나고 읽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읽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밥 먹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경지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고 눈을 떴더니만 일주일이 지났더라. 어떤 사람은요 계절이 지났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경지예요. 주님이 왼손으로 내 머리를 그저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요 경지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잠시 잠깐 기도회가 눈을 떴는데 나는 가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봄이더라.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게 경지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신적인 경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 있네. 그 불 켜고 읽다가 보니까 동이 탔네. 불 끄고 이리 간다니까요. 희한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툭툭툭툭 나왔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장 읽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나는 하루에 10장만 읽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때는 이제 10장, 20장 소용이 없어요.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다가 또 잠이 오니까 잠을 자요. 자다가 또 일어나. 밥 한 숟갈 좀 주면 밥 한 숟갈 먹고. 열심히 얼마나 있는데 이런 삼매경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바로 이러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는 수면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천국 가잖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거든. 구원 받은 건 감사한데 구원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거든요. 색깔이 다르고 신앙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고 지금 성취한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성령 안에서 황홀경에 입문하게 돼요. 황홀경이 뭐냐면요. 진짜 황홀해요. 딱 들어가면요. 내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참 은혜 생활할 때는 뭐가 있냐?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들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막 저는 제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목소리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제 속에서 오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완전 제가 황홀경에 팍 빠져 싹 들어가는데 제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영계에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황홀경처럼 황홀해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 확 들어가거든요. 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 확 피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전율과 기쁨들이 올라와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표현을 못해요, 이거를. 너무 좋다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너무너무 좋아요. 막 미치고 한장해. 이거는 너무 좋아서 이거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것을 화물경이라고 해요. 내가 있는데 내가 없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데 그게 주님도 함께 계시고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이 우리를 확 끌어가요. 근데 이런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아가서 2장에서 이 얘기가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아가서 한 7장쯤 가면 도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왜 많이 해야 되냐면 기도 생활을 통하면 기도가 계속 깊어지거든요. 기도가 계속 깊으면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만 만족한 그 기도의 삶으로 쏙 들어가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딱 만족하는 그 삶으로 쏙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대단한 황홀한 그 체험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걸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차원적 차이가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일단 기본으로. 물론 그것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정말 심령이 깨끗한 상태가 되면은 그런 은혜들이 찾아와요. 그래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쏘가지 lep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황홀경은요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1점이라도 없어야 돼요. 작은 점이라도 없는 그 깨끗한 상황 속에서 이 황홀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말만 듣고 뭐지 하지만 나중에 뭔가가 찾아왔을 때 이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황홀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계에서만 벌어지는 얘기예요. 영계에서. 이 영계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들. 몸은 육계에 있는데 영은 영계에서 뭔가가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 그러면 이런 황홀경이 성경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지상도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반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냥 글자만 읽으면 이들이 하나님 보고 먹고 마셨구나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게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보셨어요? 물론 저도 봤는데 하나님을 보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못 봅니다. 보면 우린 죽어요.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보여주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 그냥 주님이 그냥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자, 모세는 반석 위에 서 있다가 또 반석 틈 아래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쑥 하면서 지나가죠. 지나가면 뒷모습만 살짝 봐요. 에스겔 단새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 위는 벼국과 같고 허리 아래는 홍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정확하게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본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못 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대단히 감춰진 얘기 중에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영들이 이러한 상태를 체험했다라고 한 것을 육적으로 기술을 해요. 영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우리가 24장 그 전에 20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신치한다고 그래요. 선 끊어놨고 절대로 이 신의 산 위로 못 올라오게 했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누구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까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고 아론, 나답, 아비후는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의 70장로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24장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24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그 날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들은 대단한 황홀경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먹고 마시는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막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출애굽기는 사실 대단히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도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근데 이 보게 되었을 때 이 보는 것이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보긴 봤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6입니까 0입니까? 0입니다. 0으로 왔단 말이에요. 0으로 와서 6의 사람이 0을 볼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귀신 볼 수 있습니까? 6의 눈을 갖고 6의 눈을 갖고 천사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6의 눈을 갖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6의 눈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대단한 황홀금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홀경에 확 빠져버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좋지요. 그래 확 빠져나갔다가 자기가 알지도 못한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엎드려지는 거 제자들이 딱 엎드려지다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대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니까 제자 눈을 딱 뜨니까 그때 자기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황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각색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아닌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확 열려버렸던 거야. 확 들어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황홀경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될 수밖에 없는 너무 황홀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 이런 경험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체험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요 주님하고 훨씬 더 가까워져요. 정말 더 가까워져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 가까우니까 안죠. 제가 아무 여자나 안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아무 성도나 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나 안습니까? 백동수 주님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아무 성도나 극할까봐 주님은요 진짜 자기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자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걸어오는 자들 따라올 때마다 한 번씩 지치지 말고 오라고 한 번씩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황홀한 체험. 여러분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이 주님 하면서 주님께로 쏙 들어가는 그런 이상야릇한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열심히 따라와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론은 들어서 나도 하고 싶다 하는데 몸이 따라와야죠. 안 그래요?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상사병이 걸려버려야 돼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뭐 딱 그러지 않고, 그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혹시 내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 한 숟가락 먹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와요. 내 품 안으로 들어올래? 내가 길 준비해놨는데 한번 들어와서 나와 한번 사귀어 볼래? 주님이 이렇게 연애 신청을 해요. 그때 보통 작정기도라는 걸 해요. 작정기도가 뭐냐? 주님과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기도는 바로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딱 나가는 거야. 그 시간 그 장소에 딱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좀 일찍 나가서 기다리면 어디 덧납니까? 꼭 그 시간에 나가야 돼요? 12시에 작정하면 꼭 12시에 나가. 참, 진짜.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걸 즐거워야 돼요. 그게 좀 맛이 다르거든요. 그리 진짜 맛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나가면 그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뭐 노루 주는 것도 아니고 들사슴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노루와 들사슴은요 그 집에서 못 길러요. 이건 야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그런 짐승들인데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황홀경에 빠지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짝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이 진실한 그 은혜에 그게 탁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이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 교리, 교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오직 한 영혼이 보이고 저 긍휼을 베풀 그 한 영혼이 보일 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만 딱 보이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저는 정식 공부 다 했어요. 정식 공부.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다 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저는요 노예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총회에서도 해보고 해볼 것 내만큼 다 해봤어요. 해볼 것 해봤다니까. 다 해봤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디가 자유자냐? 참 그래요. 노예는 뭐고 총회는 뭡니까?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항상 그것 따지잖아요. 좀 목사님들 보면 군소교단 그래서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나온 사람들 기도 못 펴요.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보면 기 바쭉 보거든요. 근데 아니 합동측 나왔고 통합측 나왔다고 뭐 부장 같으면 고신측 나왔다고 그 사람도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런 데 매이잖아요. 다 그런 데 매이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이 하도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고 우리는 무슨 장로교 무슨 파에 있습니다. 총회 무슨 총회입니다. 이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파를 만들었습니까? 파는 인간이 만들었지 예수님은 파를 안 만들었어요. 예수는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셨지 파를 안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파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대파, 소파, 쪽파 이런 거 좀 고막 만들고 그죠? 이런 거 좀 고막 만들고 우리나라 장로교가 200몇십 개거든요. 그만큼 많이 있어야 될 게 뭐 있어요? 맨날 싸워가지고 만들고 뒷다 새로 교단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큰 교단, 작은 교단 이런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 있는 것은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쳤음으로부터 간다는 게 뭐예요? 제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황홀경에 들어가고 나는 주님과 신령한 또 신비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나는 은혜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런데 가정 때문에, 교파 때문에, 교리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 쭉 들어갈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줘야 돼요. 그럼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 최 집사님이 난 앞으로 40일 동안 성경 읽고 기도만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달라고 하면 옆에 있는 우리 그죠? 아내 우리 자매님이 알았어. 내가 예리는 내가 보고 자기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밥 한 끼만 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럼 밥 한 끼만 딱 차려주고 탁 하도록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끄떡끄떡 하시네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끼 먹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새끼 먹었으면 살짝 부른다. 그때는 한 끼만 다 먹으면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만 탁 나갈 때는요. 하루에 한 끼 탁 먹고 또 속도 어느 정도는 비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0일만 딱 그래 한번 살아봐요. 사람이요. 확 바뀌어버려요. 40일만 그래 살아요. 아까 출입 거의 안 하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적게 하고 거의 탁 안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피곤하면 잠 좀 잤다가 또 깨끗한 정신은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 후배 목사 전도사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래요. 목회 잘하는 게 뭔데? 항상 이렇게 묻거든요. 목회를 잘하는 게 뭔데? 목회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면 그게 가장 소중한 목회다. 한 영혼이 필요할 뿐이다. 니한테 한 영혼이 있나? 그 영혼한테 최선을 다해 너의 사랑을 주고 너의 진심을 줘라. 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설교는 다른 거 없다. 딱 목회자가 할 건 뭡니까? 밥 먹고 놀러 다니면 아니거든요. 밥 먹고 딱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하루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루 9시간씩 하나님께 바쳐서 3년만 하면 그 사람 날고 깁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힘이 없는 게라. 성경 안 읽고 성경 모르지요. 기도 안 해요. 영계 모르지. 영적인 거 모르지요. 끝났잖아요. 마귀가 조롱하잖아요. 힘없다. 해. 그죠? 난 네 힘 없는 거 다 알거든. 다 이카면 돼 마귀가. 아이고 이 성경도 못 받은 주제에 와서 뭐 설교한다고. 에이 그건 감직합니다. 그런다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걸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신학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말씀 전하니까 학생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저녁에도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7명이서 그래 저한테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 듣고 싶다면 가르쳐 주지. 제가 뭘 가르쳤냐 연계론을 가르쳐 줬어요. 연계에 대한 걸 가르쳤거든요. 거기 귀신 들린 한 형제가 왔어요. 귀신 들린 지 한 8년 되는데 와가지고 탁 제가 연계론을 탁 연계를 그리고 딱 설명을 탁탁탁탁 해줬거든요. 벌써 10년 더 된 얘기인데 12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말씀을 막 가르치거든요. 그 귀신 들린 그 형제가 막 일어나더니만 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와 귀신이요. 하는데 와 기가 막힌 거야. 하지만 예, 어목사 말은 다 맞다. 귀신이 증거를 내요. 이래봬도 귀신이 옳딱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옳딱하다. 여러분은 모르는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귀신이 일어나가 증거를 했겠어요. 와 놀라겠지. 사람들요 기겁을 했다니까요. 번덩이 나가지고 그것도 중국 사람이라 중국말로 샹샹샹샹샹 했거든요. 제가 뭐 압니까? 통역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나 알아보고 내만 못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저 통역해봐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런가 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딱 연계도 제가 처음 연계 설명하고 뭐 딱 하는데 귀신도 다 옳다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데 귀신이 옳다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적인 길로 가면요 귀신도 인정합니다. 귀신도요 진짜 나쁜 놈이 있거든. 나쁜 귀신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어차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말 안 듣고요. 아주 폭력적인 그런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도 다 그렇진 않아요. 귀신은 나쁘긴 나쁜데 착한 귀신들도 있어요. 착하지만 예수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설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막무가내 아닙니다. 귀신 하니까 다 막무가내만 생각하지. 근데 귀신 되면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귀신들도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맞는 것을 보거나 맞다고 해주는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은 무조건 속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그래 배웠죠. 귀신은 다 우리를 속인다고만 배우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사회 현장 속에서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고 귀신이 증거를 해주고 저는 이런 세계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서 귀신은 다 속이는 얘기만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론의 폐해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론 알지도 못한 경험도 하지 못했던 이론만 붙들고 자꾸 극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다른 얘기들이 속속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배운 것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확실히 좀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리나 교파나 교회나 가정이나 뭐에 자꾸 매여 있을 때는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옆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게 좋다. 근데 뭐 옆 사람들이 뭐 안 주죠? 그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말씀 들으러 오면 최고지요. 김광명 집사님처럼 딱 와서 그죠? 뭐 어쨌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작질 안 하고 이거 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부부가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나아가면은 이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주님한테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당신 밥 좀 해먹으라 하면 해먹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딱 그때만 또 집에 들어오면 밥 안 해준다고 승질나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뭐 한다 그러면은 딱 한다 그러면 그래 당신 그거 할 동안에 내가 알아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것만 해라. 참 이런 부부지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기본이죠. 그 정도는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된다니까요. 예, 밥 안 해주면 승질 난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줄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저거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 푹 새는 거예요. 콜라도 그죠? 뚜껑 열고 막 빨아먹어야 시원하지.
며칠 뚜껑 열고 며칠 놔뒀다 보면 맛 한 개도 없거든요. 깨달으세요. 딱 그때에 아멘 해주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뭐 그런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드러났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들한테도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은혜 받아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맞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은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밑에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교리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교리 교파 아니면 다른 어떤 많은 단체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매여 있으면 됩니다. 진리에게만 매여 있으면 됩니다. 이 성경 하나에만 매여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뭐 구세군, 뭐 하나님의 성애, 순복음 이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또 뭐가 있나? 정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예수 안에서 좀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지만 다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보느니 감사하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오면 다 우리 형제인 거예요. 색깔은 좀 달라도 까맣고 노랗고 묽든 뭐 희든 상관없어요. 다 우리 형제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빗나가면 우리 형제 아닙니다. 두 가지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혹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러면 그 사람 우리 형제 아닙니다. 딱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구원자 없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빌면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다.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것, 통일교와 같이 문성명과 같이 내 예수 형님이다. 예수는 옛날에 영으로 왔고 나는 육으로 와서 영육간에 다 구원시킬 수 있다. 이 말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그죠? 아닙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상홍이가 구원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원자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요. 백날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시다. 이거 정확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조금 모질하네. 그러면 내가 치우면 되는 거고 저건 넘치네. 그러면 좀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가야 여러분들 속에서 자유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하는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이 깊은 경지에 들어간 나를 깨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살다가 주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제 평생 소원은 그거거든요.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신부가 되고 더 되고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인생 속에서 이미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겪을 것도 다 많이 겪어봤고 아픔도 상처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힘듦도 다 많은 것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저를 뽑아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지막 나의 여생을 주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3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얼마만큼 더 할지 몰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이 온전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저는 제 사명 다 했는 거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은 부르셨잖아요. 예. 여러분 안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다 불렀는데 저는 목사로 불렀고 여러분 집사로 불렀고 장로로 불렀고 뭐 권사로 불렀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른 자리에서 충성하고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뭐 장로 될 필요도 없고 다 권사 될 필요도 없고 다 집사 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부름 속에서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 같이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꽂혀 상사병이 걸린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우지 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주님과 내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냥 깨우지 마라. 그냥 깨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우지지 않는 이 은혜가 푹 삶아지는 거거든요. 이 푹 삶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계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에는 계시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계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시가 뭔지를 모르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계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영적인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계시의 영이다. 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